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속에 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여기 제시된 네 가지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한창원 목사님 어떠십니까? 여기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과격한가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새로운 변화가 너무나 낯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예배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이 가장 좋고 편한 거라고, 몸에 네, 편하니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변화를 한 6개월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주제는 변화였어요. 네,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변화가 오더라고요. 예, 정말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스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예, 저희 만남이 앞으로 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 주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변화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겠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설교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설교한다고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아주 그 다이내믹이 복잡하죠. 더군다나 오래된 교회에서요. 그렇지만 변화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한창호 목사님의 지금 말씀하신 데서도 있고요. 에, 우리가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화는 가능한 것이고 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시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아까 문제점 다 제시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방법들을 같이 몰두하고 지혜를 찾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저희들에게 어떤 길들을 제시해 주시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목회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시츄에이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그때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거꾸로 순서 거꾸로 해보면 이제 변화에 대한 변화 중심적인 그런 목회, 그리고 행동 중심적인, 그리고 선교 중심적. 여기서 선교라는 것은 그냥 뭐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다 합력해서 운동을 이루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운동에 합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와 행동, 선교, 운동 다 굉장히 거창한 주제이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체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혁신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종래 배우던 그런 방법보다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다면 분명히 어떤 방법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CRM에서 리더십 또 여기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씨름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얻은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 변화를 어떤 공식화한다는 건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라운디드 티오리라고 그러죠.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아주 그라운드 티오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끄집어내서 지도자 부상이론을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주위에 많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원리와 그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거기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이렇게 이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변화해야 돼 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오너십을 갖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여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디스커버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액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깨닫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깨닫고 나서 그걸 스스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데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까지 습관이나 또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이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좀 붙잡아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힘을 실어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R은 reinforcement입니다. 벽이 이렇게 기울려고 할 때 이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것. reinforce 한다고 그러죠. 그죠?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나 또 코칭을 통해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겹쳐질 때 계속해서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서 깨달음에 근거한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지원 쪽에서 더욱더 이것이 강화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외면적인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깊은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죠? 성령님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개념이요. DART. dart는 이제 영어로 단검 아니에요. 단검. 그죠? 던지는 단검입니다. dart. 근데 이게 성령의 단검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성령의 단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단검은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생동과 선교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위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또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또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니면 모든 그런 때 적용이 되어질 때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변화들이 실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학습법이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성인학습법. 여러분 성인학습법 들어보셨죠?
성인학습법은 의 성인들은 이 중학생이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걸 그냥 노트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 잘 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은 그렇게 배워서는 아무 효과가 얻지 못하고 또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인들은 대화를 통해서 배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신앙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고 또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양육과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성인학습법을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지금 거의 주류 교단에서는 성인학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들이 성인학습법 위주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에도 성인학습법이 좀 도입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면은 깨달으면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주로 사용해왔던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성인학습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해서 이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우면 당장 가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제 기존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꼭 그만큼 지식에 비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그런 선교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하게 깨닫게 하고, 그죠? 아무리 뭐 국민학교 안 다니고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으로 또 성인학습법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리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 이런 과정이 시작된다면 몇 주 사이에 엄청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인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최종 결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회적인 언어를 통해서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큼 성장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습의 직교성이라는 것은 이 성인학습법에서는 배우고 나서 금방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당장 배운 대로, 그리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삶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의 가속화는 혼자 배울 때보다는 이제 팀으로 같이 배울 때, 속으로 배울 때 훨씬 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본다. 여러분 그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그런 클래스보다 삶을 나누는 그런 클래스일 때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학습법의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커피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우리 이 중에서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커피 브레이크 보면 이 성인학습법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스스로 해석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소그룹에서 삶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 커피 브레이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은 제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에 본 그런 변화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어떤 과정, 성인학습법 이런 것의 그 차이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또 코칭이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코칭과 성인학습법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원리 속에 근거해요.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아,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봤던 변화의 공식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코칭은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그런 코칭입니다. 어떻게 경청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코칭을 한 10여 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 코칭이 정말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날이 가면 갈수록 신뢰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코칭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변하고 따라서 삶이 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코칭, 성인학습법을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목회가 엄청나게 그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청년 사역자들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에 온 어떤 양 목사님이란 아마 양승은 목사님이신가? 우리 김기성 목사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중요한 대세는 코칭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기성 목사님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엔 제자 훈련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쳤었죠.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링일까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코칭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여기에 동의하는 분 계시고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해보니까 이 교회 문화, 뿌리 깊은 그 교회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코칭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접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문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어떤 그런 관습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지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이 코칭 방법을 익숙하게 좀 습득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은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깊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런 열매들을 제가 몇 군데서 보았고요. 이런 가능성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학습법이고 두 번째는 코칭이고 세 번째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그 개인 성장을 위해서 그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와 교회의 그런 공동체, 학습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점점 네트워크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뭐 좋은 자료들 갖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 레기 맥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거죠. 가장 파워풀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역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멘토링, 코칭해 줌으로써 칼이 칼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학습 공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버지니아에서 한두 번 시행했던 그 포커싱 리더 네트워크도 바로 이것이 정신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뿌리 박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심화되어지면은 충분히 이런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좀 약간 핀트가 달라져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제가 어저께인가 지난주인가 그 플로에서 하는 코비드 시대 이후에 그런 목회에 관한 주제를 한번 좀 참석해 봤어요. 저도 이거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코비드 이후에 그 목표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 목사님들 그 코비드 이후에 목회 방향성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더니 한 분이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만 이제는 좀 더 이런 그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의도적인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적인 삶이란 그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그 노브에서 CRM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포커싱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평신도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 대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변화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뭐 포커싱 리더처럼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확신같이 깨닫고 뭐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건 뭐 똑같이 하지만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과정이나 프로세스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뭐 세 가지로 하시는 분,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리포커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화해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적으로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찾아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들에게 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성육신이 바로 그 사건이었고요. 또 이분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정말 그 스폰서들 중에서 뭐 돈 많은 분들도 계셨겠고 선교관 정도 하나 싣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다니셨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엄청난 프레셔의 과정 중에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려서 하루를 묵으시면서 그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설교하지 않는 예수님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분은 죄인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죄인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과연 이런 모델의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아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은 찾아가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도 이제 억셉트 된다는 스스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났더니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필그림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100여 명 정도 우리 리포커싱 과정을 했는데요. 교인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소식이 끊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정말 그 가정에 깨어져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찾아가서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들어주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죠? 꼭 교회 나오라, 뭐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짜 영혼에 다가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이런 삶이죠.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 여러 가지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이제 좀 정립되어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나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교회 밖 벽을 넘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단순히 그저 전도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들을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탈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어떤 교수님께서 코비드 이후에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목회의 방향성은 이제 복음 운동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운동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예수님의 의도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동력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지막 날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복음운동이란 예수의 복음이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확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이 제자들의 무리가 급속히 배가 되어가는 현상이다. 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정말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약간 가상입니다만, 그런 복음의 확산들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몇 개의 유튜브 그 주소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복음 운동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엄청나요. 지금 현재 약 지구상에 100개 내지 150개 정도의 장소에서 이런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가지고요, 교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막 생기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뉴스에는 별로 그런 걸 못 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런 것들을 직접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이것이 이슬람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진 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감옥이나 또 젊은이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보면 이런 복음 운동이 수없이 일어났거든요. 뭐 웨슬레의 그런 성령 운동이라든지 우리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부흥 운동들이 바로 이런 복음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5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운동을 보면 이 5가지 요소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운동을 위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청원 기도가 아니라 운동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서 있었던 그런 전심하는 기도, 그 전심하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기도. 그럴 때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면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해보시고 아시겠지만 이게 집중적인 기도를 한 다음에 전도를 하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서 전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지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사는 현장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하게 되고 예수께 헌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평화의 사람, 피스 오브 프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CRM에서 이런 지도자 개발 사역을 전념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화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고 영성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데서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이런 너와 똑같은 전도를 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엄청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비드 사태가 지나고 나서 사역할 때나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여기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존관념의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65%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에게 맞는 교회들은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존 교회와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 운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에서 평양 대붕 이후에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 5가지가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교회의 기본 틀이에요. 우리 교회 활성화할 때 교회 활성화의 준비 과정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 습관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도, 그리고 불신자 전도, 그리고 뭐 또 문턱을 기대감을 높이는 것. 근데 이게 다 이거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니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막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평촌에 있는 그 리명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전은기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활성화하시면서 이 교회 활성화에 필요한 준비 과정 5가지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대행진하고 그다음에 전도 대행진, 불신자 대행진 이러면서 이제 한 1, 2년을 했는데요. 교회가 엄청나게 완전히 부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 복음 운동이 사실 이 교회의 DNA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 이후에 어떤 그 목회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해 아래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새로운 그러한 학습 방법과 새로운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걸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갈 때 이제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궁극적인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문제를 이제 4가지로 요약했고요. 현대 목회의 방향성을 한 5가지 정도로 제안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이고 뭐 결정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휴식할 필요가 있겠죠? 손 목사님, 우리 휴식이 필요하죠? 지금 휴식 시간을 드리기보다도요, 혹시 휴식하시면서 예. 우리 박동건 목사님에게 지금 들으신 강의 중이든지 아니면 혹은 개별적으로라도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쉬시고 10분 후에 모이면 네. 지금 9시 10분인데요. 네. 시간이 더 딜레이 되니까. 네.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제가 이걸로 소그룹을 나눠본 적은 없어서. 네. 우리 장 목사님, 장범원 목사님, 이 줌으로 소그룹을 나눌 수 있나요? 그러시면 그 줌다 US에서 그 브레이크아웃 룸이라는 걸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네. 그거를 다음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줌 안에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게 관리가 됩니까? 네, 가능하죠. 네, 그럼 오늘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네. 다시 끄면 네. 다시 들어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휴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5분이라도 휴식하고 여러분 좀 생각하셔서 돌아오신 다음에 우리가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이크를 오픈하고 네.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한두 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 좀 와닿았고 뭐 이 중에 정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문제점이나 방향성에 관해서. 목사님, 요 화면을 공유 화면을 조금 내려주시면 목사님들 네. 얼굴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목사님들 공유 화면을 오케이. 네네, 그렇겠습니다. 공유. 네네. 어떻게 휴식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그대로 할까요? 한 10분 정도 우리 휴식하고요. 돌아와서 우리가 리뷰했던 내용들, 문제점과 4개의 문제점과 5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미진한 부분, 또 더 궁금한 부분,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 같은 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4, 50분 남으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휴식해도 괜찮으실까요? 5분. 네, 그러시죠. 네, 5분 후에 우리 다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손 좀 치시고, 그동안에 원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은 또 5분 동안 우리 쉬면서 같이 토의하시죠. 안 목사님 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여기는요, 지금 여기 밤 9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캘리포니아는 4시, 네. 6시죠. 그래서 너무 늦게 네네. 쉬고 그러면 또. 네네. 9시 반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우리가 같이 계속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뭐 목사님 말씀 제가 너무 들으면서 감동받고 또 나름대로 그 좀 흥분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네. 동일하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네. 목사님이 하신 얘기들이 설교 가운데 그냥 나갔어요. 네, 아멘. 그러면서 그게 배움의 가장 큰 그 역할은 바로 자기가 네.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커피 브레이크 저에게 하고 있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 설교 가운데 그래서 그 박 목사님 그 세미나에 제 아내와 제가 또 커피 브레이크 세미나에도 제가 갔었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잘 네. 줌으로 뭐 그 젊은 그 미씨들이 엄마들이 다 일하고 애기 재우고 밤 9시에 들어와가지고 밤 11시까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동일하다 하는 걸 좋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인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앞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 해야지 될 것들에 대한 또 숙제도 있고요. 네. 특별히 제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10주 비상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 시대는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 가운데 이제 크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좋아하니까. 그런 것이 이 시대엔 더 특별히 필요하겠다는 것도 더 느끼고, 그리고 제가 하려는 지금 이제 새해 목회 방향,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너무나도 그 네, 할렐루야. 라든지 방향이라는 것이 너무 네.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커피 브레이크 안 하시고 그런 분들 아까 한창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변화를 가지고 얼마나 고심하셨어요, 그동안에. 그죠? 근데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줌으로라도 함께 나누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그죠? 서로 자기의 정말 실수나 또 배운 점들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정말 엄청난 그런 힘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소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손 목사님이나 제가 옆에서 좀 도울 수 있겠습니다. 뭐 제한된 자원이지만 그래도 저도 뭐 똑같이 변화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실험해 왔기 때문에요. 또 다른 목사님들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앞으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점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 네, 스크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한 걸 좀 정리하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교회 네, 말씀하시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적 추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가 먼저 변해야지 교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생각할 때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이것을 모델링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뭐 변화를 원치 않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들 원하시죠. 절실하게 원하시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어떤 아주 간략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절차를 가지고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가 그 목사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교인들이 그걸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귀신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확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목사님의 삶 속에서 변화를 보니까 그 변화가 뭐 180도 뭐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눈빛에서, 그죠? 표정에서, 그 언어에서, 설교의 길이에서 이런 조그만 데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들은 교인들은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에 대해서 교인들에 얘기하고 그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결론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 남은 20여 분 동안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목사님이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6개월 계속될지 10개월 계속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목사님들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죠? 안 목사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정말 스스로 어떤 변화의 과정을 아주 가시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교인들에게 그 변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참 이 코비드 과정에 값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아 발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면 목사지, 목사면 목사로서 임무를 다하면 되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약점과 단점, 은사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목사님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되풀이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아티큘레이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으며 그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그냥 단순한 영혼 구원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면을 돕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요. 그 나타나는 목회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발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자아 발견에 대해서 좀 잘 숙고하시고 잘 정리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코비드를 통한 6개월간의 그런 침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런 과정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굉장히 그 장래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그 소명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검증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훈련 받으면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은 우리는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훈련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학습 그룹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게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돼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배운 것들을 직접 활용한 것을 이 학습 그룹에서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로 지혜로부터 배우고 이러면서 이 나의 그 배움이 아주 급속도로 상승되어 가는 것, 그리고 나의 그 경험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발전하는 만큼 교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런 기본적인 과정의 틀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얼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올해 제가 나이가 70이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 자아 발견에 대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건지 날이 갈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발견하고 나면 그게 엄청나게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큰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발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이런 그런 자기의 독특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독특한 그런 면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훈련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CRM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 그 라이프 사이클에 근거해서 교회 개척 성장학교,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 목사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세미나와 워크숍과 또 그런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교회 개척이나 교회 활성화는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정말 모든 게 지도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리더십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기반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 리더십이 성장할 때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교회 활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같이 효과를 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코칭은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고요. 이 모든 그 훈련에 이 코칭이 같이 연결될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은 이제 리더십입니다. 교회 활성화도 중요하고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리더십이 이제 포커싱이라는 걸 통해서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우리가 포커싱 과정을 한 2번 했었고요. 이거 리더십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포커싱의 위력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영성 개발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더십과 영성 개발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두 번째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미 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아 발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리더십과 영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지식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 자신의 자아 발견에 근거한 그리고 그 자아를 나의 그 소명과 나의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은사에 근거한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건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리더십을 하다 보면 이건 영성 개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십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그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소명의 명료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헌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네요. 한 10분, 15분 정도도 괜찮겠습니까? 15분 정도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은 먼저 떠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올바로 분별해서 내가 온전히 그 소명에 헌신한다고 하면요. 그래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소명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소명 지도자의 명료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인들에게나 우리 목회 대상에 엄청난 영적 권위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싱 리더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지도자의 소명의 명료성을 돕느냐 하면은 과거에 자기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다듬으시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나에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명확하게 분별하면은 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모든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사건,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그 의미를, 연관성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런 소명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소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투철하게 헌신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소명의 명료성,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명확한 그 정체성,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시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좀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소명선언문인데, 이 소명선언문을 작성한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사역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 학습 그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자원을 나누면서 격려와 지원을 해가면서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게 하면서 내 자신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핵심 가치를 정하고 정체성을 정하고 영향을 가지고서 이대로 하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커싱 리더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소명의 명료성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물속에다 솜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솜 안에 물이 흥건히 배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방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으로 가는 그 과정을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제 7단계로 구별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단계에서 어떤 그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는 그 믿음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성에서 수동적인 영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길목에서 어떤 그 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찾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배우면서 많은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자의 변화는 이제 소명이 뚜렷할 때, 그걸 통해서 그 소명의 명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여기에 첨가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로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기도인데, 이제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 연구,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너무나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3가지를 이제 갖춤으로써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나의 소명의 명료성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으로 완성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요, 그 로버트 클린턴이 지었던 성경 중심 지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클린턴 교수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을 잘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따라서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묵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묵상.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묵상 훈련을 하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요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나의 영성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게 벌써 이게 그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시고 다 이미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러한 그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그런 그 문이 열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저희가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근거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주석서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묵상하면서 잘못 나가는 방향이 잘못 나가는데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전달하느냐. 뭐 3분짜리 메시지, 5분짜리 메시지, 20분짜리 메시지, 뭐 2시간 강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나누는 방법들을 강의하는데요. 이제 코비드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의 좋은 기회는 물론 대면은 많은 지장을 얻지만 그 대신에 비대면에 여러 가지 길들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대면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배운 내용,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지만 제가 제 자신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눔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제가 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내가 뭐 잘하고 있다,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그러한 그 변화와 리더십과 영성을 더욱더 깊게 해나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깨달은 걸 잠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냥 하나의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소명선언문을 만들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성 개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 수칙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룰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죠. 영성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필수인데 꼭 이제 자기 삶 속에 묵상 기도와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묵상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성경 연구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 영적 코칭, 이게 뭐 자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대상은 정해지고 뭐 시간 나는 대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묵상하고 연구한 것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 행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2018년서부터 이제 성경 중심 지도자라는 책을 번역하고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비슷한, 여기 방법을 완전하게 활용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다른 분과 함께 이제 책을 공주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했고요. 여기서 성경 중심 지도자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를 공부하더라 깊게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묵상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수많은 설교와 또 많은 전달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이 책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묵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그나티우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걸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한 다음에 영적 일지를 만들고 또 성경 연구한 것을 정리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10편을 하고 있어요. 한 반 정도 끝났는데 저희 그 아침 일과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1시간 정도 10편 한 절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내가 지식만 쌓아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전달하면서 또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 행사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카톡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밴드가 이제 4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포인트들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단순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다 서로 양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 영성 개발을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카톡방에서 매일 나누는 거죠. 자기 묵상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그 과정이 정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그룹에서 나누고,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 단계라서 굉장히 지금 초보라서 지금 뭐 편집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지만, 노보 코리아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올렸고요. 또 내 마음의 방이라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시편 묵상, 그 시편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 이틀마다 한 번씩 제가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 번 했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지금 어설프게 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아주 미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게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묵상하고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줌 강의가 있고요. 줌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배운 걸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은요, 여러분 좀 두서없이 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현재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시행해야 될 것인가를 뭐 저희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저희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어떤 분에게는 좀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또 함께 이제 배워가면서 또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목사님, 하여튼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또 추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유튜브나 또 카톡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손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